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세 아들과 함께 어질게 또 너그럽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죽음을 앞둔 노인은 이제 세 아들을 불러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에게는 17마리의 말이 있다. 우리 그 말 17마리를 가지고 큰아들 너는 2분의 1로 가지고 둘째는 3분의 1의 몫으로 가지고 막내 너는 9분의 1의 몫을 갖도록 해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세 아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삼형제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요. 삼형제는 슬픔을 달래면서 아버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 17마리를 놓고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유언대로 따르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자, 큰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양은 17마리 중에 2분의 1마리를 가져야 되니까 17마리를 2분의 1로 반으로 나누면 8.5마리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8.5마리니까 나는 그러면 9마리를 갖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형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나는 반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마리에서 3분의 1의 몫이 내 몫이니까 3분의 1이면 5.5마리가 넘으니까 나는 6마리를 가지겠다라고 둘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막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자고 하니 형들이 너무나도 서로 웃긴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서로 반마리씩을 더 갖겠다고 하니 여기에 막내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17마리의 9분의 1의 몫을 가지라 라고 하셨으니 9분의 1의 몫을 셈을 해보니까요 1.9마리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마리니까 나는 그러면 2마리를 가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8.5마리인데 9마리를, 둘째는 5.5마리인데 6마리를, 셋째는 1.9마리인데 2마리를 가지겠다고 서로 소리 높여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이 형제들의 싸움이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말을 죽여서라도 나누어 갖자라고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형제가 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삼형제로부터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느냐 하고 형제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이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자, 목사님께서는요 먼저 당신이 타시고 왔던 말을 이 삼형제에게 주었습니다. 17마리 아버님의 유언으로 받았던 말 17마리와 목사님께서 타고 오셨던 그 말, 지금 이 삼형제에게 주셨던 말을 합치니까 18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셈을 헤아려 보는 거죠. 아버님의 유언대로 형제들은 각기 소원대로 9마리, 그리고 둘째 소원대로 6마리, 막내 아들의 소원대로 2마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요구했던 또 희망했던 대로 9마리, 6마리, 2마리를 다 각자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남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삼형제는 그 남은 한 마리를 다시 목사님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또 유언으로 남기신 그 연유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서로 양보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이 아버님의 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바로 이 사랑과 양보의 모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로 나타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브람과 조카 롯은 애굽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이스라엘에 주어진 기근 때문에 애굽에 기거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그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여 아내 사레를 누이라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된 이 놀라운 체험을 뒤로 한 채로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가족을 또 소유를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한 애굽 왕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를 그대로 빼앗지 않고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서 되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는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집안의 가축이 많아지고 나니까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목초지를 두고서 다툼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우리 가축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풀이 한정적으로 나와 있는 이 목초지를 두고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아브람의 조카 롯에게도 그의 소유가 풍부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에 기록된 양과 소와 장막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소와 양과 장막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가 아닌 복수다라는 것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장막도 많았다. 누구에게요? 조카 롯에게도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애굽에서 혼쭐이 난 후에 다시 돌아온 네게부 땅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기거하면서 그의 소유가 번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땅, 작은 지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소유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땅만 좁은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땅으로 인해서 아브람의 가축을 보호하는 또 기르는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을 보호하고 기르는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마치 앞서 말씀드린 삼형제가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서로 다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삼형제 간의 분쟁 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서는 삼형제는 어떻게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한 사람 목사님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생각으로 아주 누구나 다 삼형제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죠. 인간의 이기심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양보에 있음을, 그 가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양보는요, 수학이나 과학 또한 이성의 치밀한 논리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삶의 지혜를 주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져 갔고요, 그 과정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과 결단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고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화평과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우리 첫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오직 주님께만 내어 맡기는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